근대 올림픽의 창시자가 구베르팅 남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로 지정했습니다.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장애물 뛰어넘기. 그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종목을 왜 기본 경기로 채택했는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세기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영으로 떠납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적군이 나타나서 이 기마 장교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칼을 뽑아들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장교는 내려서 칼을 뽑아서 그 적군과 결투를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그때 어디선가 탕 하는 소리가 들리며 말이 쓰러져 버립니다. 이 장교는 그 말에서 떨어져 나뒹구면서 적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서 다시 총을 뽑아 자기를 향해서 저격했던 그 적군을 총을 쏘아서 사살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다 보니까 이제 강에 다다랐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 이제 자기의 진영을 위해서 산을 건너고 언덕을 뛰어넘으며 그렇게 자기 진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던 것이죠. 그는 구베르팅 남작은 이 5가지 경기를 제안할 때에 제일 많은 반대를 받았던 게 이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게 무슨 경기입니까? 장애물 뛰어넘는 게 무슨 경기입니까? 그런데 이 남작은 그는 이 경기만은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는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 장애물 경기만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장애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장애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장애물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놨던 안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어려웠던 그 시절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계획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꿈꿨는데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 그 앞에 생길 모든 장애물들을 그는 계획에 넣었습니다. 미리 가정해보고 그 장애물들을 통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허락을 요청을 하죠. 통과할 수 있는 통과증을 요청하죠.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불필요하게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순교망상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망상증. 불필요하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트러블 메이커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행복을,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피하고 최선을 준비를 다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래도 여전히 어려운 장애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내가 기도 준비하면서 긴가민가 이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셨습니까?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서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주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의 중건을 백성들에게 설득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선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흥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게 되는 것, 부흥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의 하수들입니다. 누가 마귀의 백성입니까? 탈을 쓰고 뿔이 나고 흰 소복을 입고 입에서 피를 흘려야 마귀입니까? 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도 동시에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여기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장애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기를 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온성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장애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덧입어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이 생겨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시작했을 때 장애물이 가로막았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거야 속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오히려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어서 사탄이 질투함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만이 장애를 뛰어넘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장애가 있느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장애물이 아직도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하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구체적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들로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이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시온성에 하나님의 종들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만 주님이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를 짓는 일들이 아니란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믿고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방해하도 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나는 믿는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가 선교하는 중에 숱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불모지에서 선교를 하며 어려운 그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확신하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형통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믿어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막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여유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장애물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장애물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까가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여유로운 환경을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푸르디 푸른 주님의 계절이 주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곧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장애물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에 어려울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 그때 그냥 내가 좀 눈 감고 그냥 동조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운운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기도하는 데가 꽤 멀어요. 마가다락방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오가는데 거의 3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거의 1시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거의 한 2-3시간씩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묘지거든요. 왜 이렇게 공동묘지는 무서운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흰색 조각상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그것들이 다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귀신들은 접근을 하지 않고 저기에 서 있습니다. 저 무덤 앞에 저 있는 저 흰색 소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흰색 소복을 입고 막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식은땀이 막 납니다. 근데 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조각상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이 흰색 물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돌아가요. 갑자기 오다가 싹 또 사라져요. 이상하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흰색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들깨요, 들깨. 몸집이 야생에 사는 이 들깨들이 왜 이렇게 깡 말라야 되는데 저만 해요. 근육이요. 완전히 그레이 하운드, 여러분 걔 아시죠? 그것 같아요. 앞다리가 뒷다리는 날씬. 이런 흰색 개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물론 따져보면 저도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의를 내세우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얘기는 있어요. 하나님, 내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있던 모든 그 권리들을 다 포기했잖아요. 첫 번째 개척 때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곳이 얼마나 물 맑고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이었는지. 평수가 300평, 건평이 100평, 3층짜리 건물, 한강의 지류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강 옆에.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욕심 많으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사 비용 좀 달라고 그랬더니 쓰라고 그래서 썼더니 나중에는 공금 횡령했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했지 않느냐고, 증거 있냐고.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순진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거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골프 선수였던 최경주 선수가 US 오픈 골프 경기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팬들이요, 이 최경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탈락을 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들은 하루 내지는 며칠씩 아주 깊은 낙심에 빠지고 있는데, 이 최경주 선수는요, 그 경기가 벌어진 그 옆에 골프 연습장에서 다시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내가 좀 뒤처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실망이, 어떤 때는 희망이, 어떤 때는 슬픔이, 어떤 때는 기쁨이,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어떤 때는 수치가, 어떤 때는 자존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슬픔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내가 자존감을 얻었다, 내가 기쁨을 얻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려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조금 달리라고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기술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게 제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마지막에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장애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었어요. 죽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핏방울이 펴나서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나서 새 힘을 주셨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을 담담하게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우편에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장애물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불안해서, 억울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 장애물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하는 우리 인생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혼자 원맨쇼로 죽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그 푸르디 푸른 그 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